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차근차근 한 절씩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도무문의 삶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 의미를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61년경에 로마 감옥에 잡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당시 자신은 몸이 감옥에 잡혀있는 상황이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현실에 지금 현재까지의 복음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당해라 라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한 거예요.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을지라도 결코 그거에 개의치 말고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라는 그런 격려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은 이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로마 감옥에서 몸은 갇혀 있고 복음의 모든 통로는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과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터져 나갈 만큼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열정을 품고 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길을 향해서, 복음의 큰 길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종교적인 율법자로서 종교적인 종교 권력에서 어떤 성공을 향해서, 출세를 향해서 뛰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그런 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완전한 삶의 변화를 겪고 진정 큰 길을 선택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한 예수님을 향한 큰 길에 자기의 몸을 다 투신하고 온 일생을 다 투신하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라는 격려에 힘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의 큰 길을 향한, 큰 길로 가는 그의 강한 의지에 감옥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로마 정부도 그를 막지 못했고 죽음도 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어요. 결국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큰 열정이 로마와 전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큰 원동력이 되고 만 우리의 그 기록을,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큰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도무문의 삶이죠. 지금 이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인기 있는 말이 되고 있어요. 지난 11월 22일 날 새벽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영면하시면서 그의 일생을 조망하고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분의 삶을 정의 내린다면 대도무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그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산 증인이에요. 유신 독재 시대 그리고 신군부 독재 시대의 민주화의 투사로서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허물도 많죠. 허물도 자기 아들의 비리가 대표적인 허물이고, 그리고 친인척 비리도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그 외환위기를 초래한 그런 일도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1990년에 3당 합당을 단행하면서 변절자다 하는 그런 오명도 또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의 삶을 복음적으로 조망한다는 것이 자칫 좀 위험할 수 있고 뭔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 모든 그의 삶의 내용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분이 남기신 족적 가운데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가 복음으로써 깨달을 만한, 성찰할 만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의 처음에 정치인으로서의 첫 발은 그렇게 대도문문의 삶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 경남 거제시의 지역 유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29살 때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그분은 아마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출세를 지향했거나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는 그런 작은 목표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군부의 어떤 핍박을 받고 독재의 그런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그 분도 큰 뜻을 세우는 그런 변화를 겪어요. 1979년도에 신민당 총재로 재선된 후에 이 대도문문이라는 말을 자기의 정치적 좌우명으로 제시했어요. 정직하게 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막을 문은 없다는 거죠. 모든 문은 정직 앞에서 다 열린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겉모술수나 속임수가 잠시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어떤 큰 뜻을 품고 대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그런 뚝심 있는 그의 스타일을 반영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한 적이 있어요. 군부 독재가 민주화를 막고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해 열망을 총칼로 억압했을 때 그가 민주화 투사로서 그렇게 외쳤던 말이죠. 1993년도 2월 달에 드디어 문민 시대를 열면서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가 했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제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하는 그 선언이 지금도 기억이 날 듯해요. 그분이 그렇게 민주화라는 큰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는 국민의 엄청난 지지가 있었고 시대 정신이 또 그렇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세상의 변화가 결국 민주화로 갈 것이라는 그 큰 길을 읽은 그의 해안도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 대도문문의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죠. 1993년도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단행해요. 전격적으로 실시했죠. 아직도 일본은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대의를 향한 큰 길을 향한 거침없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의지 이것이 작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단죄를 하는 그런 용기도 또한 발휘하셨어요. 그리고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군부 세력들 하나회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선총독부를 해체시키고 거기다 경복궁을 복원하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단행하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가는 자, 대의를 품고 가는 자, 큰 길을 가는 자에게는 막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소신 있는 철학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도 그런 큰 뜻을 품고 이제 출항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큰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존의 믿음으로 청지기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 지금같이 교회마저도 세속화되고 교회마저도 지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실종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개혁의 중심이 되자. 그리고 개혁의 큰 뜻을 품고 함께 가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러한 큰 뜻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에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큰 길을 향해서 대도문문의 그런 큰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산 성경의 인물이 바로 그러한 변화를 겪은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일상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행보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가 선택했던 길은 소시민의 어떤 어부로서의, 작은 어부로서의 그냥 초라한 삶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길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조차 종교 권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런 눈앞의 두려움에서, 눈앞의 생존의 위협에서 전전긍긍하고 그 앞에 쩔쩔매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진정 영원한 생명이 진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눈앞에 큰 목표로 다가왔어요. 그는 완전한 삶의 변화를 겪고 대도문문의 삶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죠.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의 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종교 권력의 그러한 무서운 탄압이나 핍박은 아무런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고 막을 수가 없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이라도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이런 변화, 이것은 바로 큰 길을 지향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당면한 눈앞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들이 놓여 있죠.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거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큰 뜻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대도문문의 삶을 가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살기엔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없이는, 담대함이 없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삶을 다시 또 조망해 보면 대통령 첫 취임식 후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언을 하시고서는 자기와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공개했어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자기의 부를 취하기 위해서 권력까지도 동원해서 그렇게 기업들을 협박하고 해서 부를 축적할 때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대통령이 먼저 공개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어서 고위공직자들까지도 다 자기 재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이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청렴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큰 행보였죠. 물론 그 결과 과실, 그 다음에 미비한 점들이 아직도 개혁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큰 변화의 중심에 그분이 섰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2011년도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하는 그런 약속을 했죠. 거제도에 있는 선대로부터 받은 52억의 땅도 다 자기가 사회에 기부하는 그러한 용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던 본인 명의의 마지막 남은 재산 집도 손명순 여사가 사후에는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가능할까? 바로 대도문문의 큰 뜻을 향한 그 대의를 향한 그 의지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분의 측근이었던 문정수 부산시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 명의의 집 외에는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청렴함을 보이셨던 대통령이다. 그래서 평소에 흔히 자주 언급하신 말씀이 정치인이 부를 취한다는 것은 부덕한 일이다 라는 그런 소신을 자주 말씀하셨다는 그런 회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청렴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 그것만이 대도문문의 길을 가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국수 대통령으로 아주 재밌는 별칭을 얻었다는 그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국무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청와대 갈 때는 칼국수만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를 고르기 때문에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마저 있다고 하죠. 그렇게 소박하고 청빈한 삶은 영결식에까지 이어졌어요. 노제와 추모제도 지내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치료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죠. 그런 용기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대도무문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용기에는 어떤 큰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전도서 5장 15절의 깨달음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빈손의 정신, 이것이 바로 그렇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부를 취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남기기 위해서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아주 허망한 목적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른 청지기의 자세인 거죠. 그럼 바른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그런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에 권력과 폭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을 대고 그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또는 국민이 심판을 내릴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대통령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은 불의한 청지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부, 이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혼 구원의 후원 자금이라는 그 인식을 가질 때 선한 청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후원을 마치 자기 것이냐 여기서 먹고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선한 청지가 아니죠. 불의한 청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까지 꽁꽁 숨겨둔 재산을 결국은 국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찾아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선한 청지의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준 삶의 한 단면에서 이런 빈손 정신은 바로 선한 청지가 지향해야 될, 배워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직 영원한 가치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쌓아둔 부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가?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서 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콘크리트 더미를 남겨주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콘크리트 더미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으로부터 나중에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받는 게 없어요. 결국 남의 것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달려간들 인터넷을 쳐보세요. 또 새로운 사람이 동명이인으로 더 유명해져서 우리는 어느덧 묻히고 말 것이에요. 결국 그 이름도 사라지고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한국 경제사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정주영 고 현대그룹 회장님을 얼마나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상 어쩌다 기념을 할 때 외에는 거의 잊고 살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큰 족적을 남긴다 해도 이 땅에서 남기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남기는 심지어는 자식마저도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은 각자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나가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것은 결국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후원해 주셔서 그분의 기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족적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만 기억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고 자산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에 불과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우리의 자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되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혼,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후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가 되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때 그것이 큰 상을 영구한 소유를 얻게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얻을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큰 길을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시 못 볼 우리 이 땅을 너무 집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다시 이 땅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3, 40년 후면 빠르게는 10년 안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의 땅이요 여행자의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천년 만년 산다 하면은 우리가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야죠. 이 땅이 가장 소중한 땅이죠. 하지만 결국은 이 땅은 우리가 심부름 온 땅인 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땅이지. 여기서 평생 천년 만년 누릴 땅이 아니에요. 만약에 천년 만년 누릴 땅이라면 우리 몸이 아프지 말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늙어가고 있고 조금씩 이 땅과 이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고3 학생처럼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큰 상을 받을 고3 학생처럼 부단하게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서 아주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추모사의 마지막 소절을 들은 적이 있어요. 김수환 전 국회의장께서 추모사의 마지막 소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삼 대통령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하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디 안식하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전 김영삼 대통령을 저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양쪽 옆에 있었던 강도들에게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다른 강도가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강도에게조차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회심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평생 동안 복음의 큰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의 품에 안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에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홀로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금이 환영하는 길이라는 그 깨달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부대끼는 삶 속에서 전전긍긍은 하지만 그것만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의 큰 길, 그 길을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김영삼 대통령은 충영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기독교 신앙심이 크셨던 분이죠. 1979년에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군부에 의해서 유신에 반대하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당하셨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장로님이셨던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외치신 말이 저는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파고들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비록 내 정치적 운명은 마치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이미 살 운명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이미 영원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는 의회 민주주의의 신봉자이며 국민과 더불어 떳떳이 가게 됐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국민과 함께 내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이제 죽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완전한 영준의 믿음과 청지기 의식으로 그런 똘똘 뭉친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그런 뜻으로 발언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시죠.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큰 감동이었어요. 바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인생을 소신 있게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도 5월 달에 가택연금을 신군부로부터 받아서 가택연금 됐을 때 23일 동안이나 단식 투쟁을 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최장 단식 기록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다 무의로 돌아가고 끝나고 맙니다. 이제는 병원으로 가서 이제 회복하십시오 해도 끝까지 병원에서까지 단식을 이어가셨어요. 결국 그분의 그런 강력한 민주화에 대한 그 의지를 꺾지 못하고 가택연금을 이제 신군부는 해제했죠. 그리고 연이어서 민주화의 투쟁에 기폭제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 즉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 사명을 주님의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그 청지기적인 의식, 이것이 바로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대도무문의 삶을 살게 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원한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한다면 권력과 영합하거나 권모술수를 부리거나 하는 것들은 참으로 영원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남긴 모든 족적들은 결국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데 영원한 존재로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영원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큰 길을 갈 때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영원히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명에 집중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는 빈손의식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바로 그런 태도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영원한 존재로서의 믿음이 바로 대도무문의 삶을 살게 된 비결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삶의 모습은 아주 귀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위정자들 한번 보세요. 현세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되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비리를 당당하게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권력을 크게 가진 자일수록 더 크게 한탕 해먹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진정 어떤 철학으로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아주 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나신 분들이 왜 저런 행동들을, 저런 행동들과 그런 행위들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면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사고방식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아주 대담하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까지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사회의 총체적인 윤리적인 위기를 낳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렇게 현세 중심적이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 이 세상 살 동안만 의미가 있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 사고방식이 결국 그렇게 대담하게 뭔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그런 멋진 정치인들을 우리는 참으로 보기가 어려운 아주 정말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어른도 없고 우리 시대에 그렇게 영웅도 없고, 그런 모습들은 현세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우리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얼마나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실까요? 저렇게 무지한 자들, 저렇게 눈이 다 가리워진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자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곡간이 가득 찼을 때 곡간을 크게 지어서 이제는 걱정 없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을 오늘 하나님께서 걷어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도무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큰 뜻을 품는 그런 모습으로의 변화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진정한 큰 길을 우리 선한 청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후원받은 모든 것들을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빈손의식을 가진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초조함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도무문의 삶으로 정의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바라보는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뜻을 다시 성찰해보는 한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대도문의 삶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신 고전 김영삼 대통령, 그분을 추억하면서 그분의 허물보다는 그분께서 살아가신 삶의 족적 가운데 귀한 깨달음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대도문문의 큰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모든 후원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빈손의식, 그런 선한 청지기의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영전의 믿음으로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히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선한 청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그분을 떠나보내고 또한 우리가 그 남은 삶의 족적들을 성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믿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전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한 형제들이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